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을 제가 여기에 적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이 창조의 기원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믿기는 어렵겠지요. 구약 성경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천연계를 통해서 그분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창조되어진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요.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해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 그러는데 계시에는 두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를 보편적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 보편적 계시에는 뭐가 있냐면 천연계, 이 자연과 그 다음에 인간의 양심, 그 다음에 인간의 이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일반적 계시라 그러고 이제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것은 뭐 제한적 계시라고 그래요.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성육신 이것은 이제 특별 계시라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것을 보편적 계시 천연계나 양심이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17장 27절에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기자는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조된 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하늘의 별 세계들을 보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이 우주 속에 있는 이 은하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소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7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천연계 속에서 그리고 이런 여러 이 자연적 계시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 기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천연계를 우리는 일반적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과 로마서 2장 15절은 인간의 양심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종족, 그 사람이 최고 발전된 나라의 시민이든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어느 오지 마을에 어떤 토착인들이든 그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하나같이 뭐냐면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이에요. 뭔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원래부터 그들이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랄 만한 신적 존재를 갈구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침팬지가 머리가 좋고 아무리 훈련을 잘 시킨 그 개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돗개가 아무리 머리를 좋아도 진돗개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침팬지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그러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그 일은 누구만 하고 있어요? 인간만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 고등 동물들과 어떤 인간들의 차이는 뭐 어느 정도 뭐 군집을 하는 것,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두머리가 있고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떼도요. 다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날아가면서 좀 덜 지치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갈라가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가요. 그런 것들은 다 머리를 어느 정도는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발전되고 발달한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좋은 동물들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물은 없어요. 그거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정말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미개하다 할지라도 종교가 없는 종족이나 민족은 없어요. 그 종교가 정말 이 바람 제대로 된 참된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모든 이 인류가 다 뭘 하고 있냐면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원래 종교적이에요. 다만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예배해야 할 참 예배의 대상을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찾긴 찾아야 되는데 잘못 찾아갖고 뭐 나무를 보고 대나무를 보고 빌고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빌고 어떤 사람은 돌을 보고 빌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지나다가 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에게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는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알 수 없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잠언 뒤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죠. 로마서 2장 15절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연계나 이런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반적 계시에 뭐가 있냐면 역사가 있어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마치 이 세상 역사가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잡아서 권력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신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는 성경을,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조를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왜 창조를 부인할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왜 이런 이 일반적 계시가 있어서 마음만 열면, 눈만 뜨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인할까? 결국에는 성경은 뭐냐면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는 거죠. 고의적으로 그러는 거라는 거죠.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어떠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부러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지 못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베드로후서는 불어 잊으려 함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로서 이것을 주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진화론을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뭐냐면 인간의 DNA와 고릴라의 DNA 차이는 약 2.3%밖에 되지 않고 침팬지하고는 1.6%밖에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은 침팬지나 고릴라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연필하고 다이아몬드는 같은 성분입니다. 성분이 같다고 해서 그것을 같은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DNA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상이 같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도인 것이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는 반대로 이 족보를 써 내려가는데 마태복음에는 내려오고 오히려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금 나의 가장 첫 번째 이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3절에 있는 기록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성경은 창조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는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장중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첫 번째 첫 줄을 기록할 때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와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서. 우리의 예배의 근거도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요인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엄청나고 정중한 선언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온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겠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에 관여하셨고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세심한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시편 33편 6절과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좀 깊이 이해를 해보면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말씀 대신 말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고 따를 때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든 실천된 말씀이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 연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에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창조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의 약속이 나타납니까? 동일한 약속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한번 살펴봅니다. 창조에도 질서와 순서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일주일의 창조의 그 순차를 살펴보면 상당히 조직적이에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에 채우셨어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는 그 빛들을 담당할 해달별을 넷째 날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하고 궁창을 하늘을 만들었는데 다섯째 날 보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의 식물들을 만들었는데 여섯째 날 보니까 그 위에 살아갈 동물들과 곤충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창조의 질서를 거꾸로 이게 순서를 바꿔버리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문제가 많아져. 어떤 사람들은 이 창조가 이 하루가 100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날이라는 히브리어 요음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24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하루를 뭐 이렇게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여기다 딱 적용시켜 버리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걸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깨뜨리려고 그래요. 안식일 신앙을 깨뜨리기에 딱 좋은 주장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사실적 표현이라고 그대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순서를 살펴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창조의 완성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1, 2,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는 안식일의 기원이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난 어느 날이 아니라 또 혹은 뭐 몇천 년이 지난 어느 날, 3500년이 지난 어느 날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무슨 유대인들의 제도니 히브리 사람들의 무슨 전통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성경은 창세기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유대인의 개념이 아직 생겨나기도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적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한 창조의 사실을, 그 완성을 안식일 시간 속에 새겼습니다. 안식일은 인간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인간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전 인류에게 주어진 날이지 그것이 유대인들이나 어떤 특정한 민족들에게 준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탁월한 창조,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무엇이었는가?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심히 기묘하다. 그래서 어떤 성경 표현에는 시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시묘막측하다. 신기하고 묘하고 이해하기 막막하고 청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청량할 수 없이 막막하다. 시묘막측. 시묘막측하다.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그랬어요. 창조주께서는 지구가 이 외롭고 공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그곳에 사람이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묘막측이라는 이 참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오한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개되는 것을 보고 감탄하며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형상, 모양, 이것은 좀 뭐 굳이 이렇게 구분하기 할 수 없는 이렇게 반복을 통해 강조하는 묘사입니다.
하지만 이걸 굳이 이걸 좀 나눠서 이야기한다면 형상은 우리의 외형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모양은 이제 거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우리의 좀 내적인 추상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그냥 우리의 속성, 품성만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도 닮았다고요? 이미지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뭐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은 어떤 모양과 동작과 행동을 취하는, 이걸 신인, 동형, 동성설 뭐 이런 신학적 용어를 써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동형, 그런 성질의 또 혹은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은 인간의 수준에서 쓴 책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런데 곰을 만들 때나 호랑이를 만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를 만들 때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만이 감히 다른 어떤 동물들도 따라올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 사람만의 독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만들 때는, 다른 것은 그냥 다 말씀으로 흙으로 창조하셨겠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 사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이 자녀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은 하더니 아담의 이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럼 아담이 누구를 닮았겠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셋은 누구를 닮았어요? 아담을 닮았잖아요. 아담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것은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서 얼굴로 대하여 봐야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죄로 일그러진 모습이지만, 그렇죠? 죄로 지금 우리는 일그러진 모습이지만,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아마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만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 손에서 처음 나왔을 때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그들의 이미지와 모습은, 외모나 그들의 삶 속에서 얼굴에서 비춰나는 이 광채가 아마 뭐라고 할까요? 천사를 만나는 것처럼 아마 그러지 않겠나.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죽은 존재지 않습니까? 사망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집행이 유예된, 사형 집행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집행이 유예돼 있어서 이 사람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는 한 평생, 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아무리 잘생겨갖고 미스 코리아 나가봐야 그게 또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비하면 그 이 죄로 말미암아 초라해진 모습은 상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부활하는 그날 아침에, 그죠? 부활할 때 뭐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활하면 아마 키가 조금씩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담 키는 굉장히 큰데 이렇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하면 그 부활한 민원식 장로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봉덕 집사님 부활했는데 저분이 주봉덕 집사님인지 모르면 주봉덕 집사님 부활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습이나 이런 것에 대한 호련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지만 주봉덕 집사님에 대한 이미지와 모양은, 형상과 모양은 남아 있을 거예요. 집사님 얼굴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저게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다,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알아보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우리하고 뭐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담하고 닮아 있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뭐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한 40년 후에 대머리가 돼서 이렇게 만났는데도 처음에는 못 알아보지만 자꾸 이렇게 보면 그때 그 모습이 살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겠죠. 어느 날 아침 죄로 망가졌던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덤 속에서 깰 때, 또 살아있는 사람이 호련히 변화될 때 이 죽음, 죄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창조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고귀한 인간의 모습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사람들은 세 가지 논리로 접근합니다. 불가지론. 이 불가지론은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인데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지론이죠. 너무 먼 옛날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는 주장이고,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그의 책 종의 기원에서 썼던 내용으로 어떤 단순한 형태에서 혼돈 상태와 같은 진화의 과정을 밟아 오늘날 같이 복잡한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지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들의 세계관이 빗나가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창조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들이 듣기에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창조 이야기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